나는 선한 목자라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처음 시작은 지난주일도 똑같습니다. 지난주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했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11절에 칭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12절에 책망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선한 목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은 선한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보살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일날 우리는 삭군 목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삭군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사기꾼이구나, 나쁜 목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삭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월급쟁이 목자라는 거예요. 월급쟁이 목자, 싹을 받고 일하는 목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6시 퇴근인데 또 누가 하나 아파요. 지금 누가 아프니까 좀 와서 좀 봐줄래요? 그러면 삭군 일꾼은 어떻게 해요? 저 퇴근했는데요? 저 지금부터는 회사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군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정해진 틀 속에서 일을 하고 양의 입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삭군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느냐? 바로 12절에 보니까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맡겨진 양을 자기 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맡겨진 양이 내 양이 아니니까 어떻겠어요? 나는 책임이 없지요. 그러니까 양이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양에게 책임을 져주고 양에게 헌신을 하고 양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나 퇴근했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을 자기 양으로 보지 않는다. 또 삭군 목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는 무서운 일이가 찾아오면은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더라도 자기만 도망가면 괜찮은데 양을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은 좋은 목자가 될 수 없다. 좋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 삭군 목자의 특징은요, 양을 돌본 시간을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직무태만이죠. 이런 시간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양들은 어떨까요? 이런 목자 밑에서 성장한 양은 어떨까요? 12절에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결국은 양이 생명을 빼앗기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생명만 빼앗기겠어요? 양들이 결국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다 목자가 없는 곳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공동체, 교회는 파기되게 돼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3절 말씀처럼 양들이 잘못된 곳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진다거나 우월주의에 빠진다거나 혹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양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죠. 이런 삭군 목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는 한번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11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친히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삭군 목자는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양을 지키는 목자라고 하면서 이 목자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전부가 다 직업적으로 일을 하지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한다거나 혹은 정말 양이 사랑스러워서 일을 하는 목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는 선한 목자가 없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선한 목자는 양에게 반드시 4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이 4가지의 선물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에게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은 새 생명을 이야기해요. 바로 중생한 영 속에 들어간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에게 받은 생명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작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선한 목자의 관심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선한 목자에게 받은 이 생명은 그냥 호흡하는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이 생명이 들어가면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고 우리가 육신에서 얻은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고 세상에서 주는 생명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생명은 세상 것을 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세상이 주는 생명 많이 먹습니다. 교회가 커져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많이 모여야 합니다. 교회가 보기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건 없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놓은 세상 생명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생명만 가지고는 양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더 공급받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더 얻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에서 만족하지 그 생명을 더 얻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생명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목자로부터 온전히 받다 보니까 그 생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생명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거룩해지고 취하면 취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부요해져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생명을 먹어 풍성히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겠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이나 오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그렇게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을 풍성하게 먹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서 양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은 자꾸만 우리를 영적인 것에 갈증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상당히 부담되는 말이죠.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목숨보다 무엇인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만 되는,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되는 그런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버리어서 양을 구해낸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본 그 가치,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본 그 맛을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 양의 가치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항상 양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양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다 쏟아부어서 자신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고 나면 목자는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돼버리죠. 결국은 버린다는 말은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의미보다 더 큰 단어예요.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했다,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큰 단어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뜻이에요. 적당히 드리고 대충 드리고 사정 봐가면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목숨 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영혼의 맛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한번 선한 목자는 어떤 선물을 주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알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요. 어느 정도 관계를 맺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렇게 가능해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 예수님이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 교통을 말합니다. 영적 교통. 목자가 양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 또 양이 목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두 사람 간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그 말이 본체가 하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라는 말도 있지만 영적인 교통이 항상 흘러간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영적인 교통이 항상 흘러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표현을 뭐라고 말했느냐?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나니. 안다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 결국은요, 그냥 막연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된 것처럼 선한 목자와 양은 영적으로 교통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영생이란 말 참 어렵죠. 우리는 첫 번째 말했던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말을 배웠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 받은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계속해서 누리는 상태를 말해요. 영생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관계적으로는 영적인 하나님과 끊임없이 생명의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아까 생명을 줬을까요? 왜 더 풍성히 줬을까요?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평가하고 생명을 분석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누리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영생을 맛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가는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태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관계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는 표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능력과 권능의 개념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무슨 능력일까요? 무슨 권세일까요? 내게 주신 생명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바로 그것이 영생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 없으면 오늘 믿다가 끝나버리죠. 영생의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어제까지는 생명이었는데 오늘은 또 전혀 죽음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누가 선한 목자인가? 누가 삭군 목자인가? 이거 왜 구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선한 목자냐 삭군 목자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양 한 마리를 보호하고 양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좋은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양 한 마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선한 목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양을 살리고 양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까요? 선한 목자를 만드시기 위함보다는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양들에게 영적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세우시는 목적도 결국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왜 버릴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양 한 마리를 구출해 내는 걸까요?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목자를 세우셔서 양 한 마리를 온전하게 길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선한 목자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양의 생명을 지키고 양의 안전을 지키고 양을 온전히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만 살찌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 34장 11절 16절 보니까 이 못된 이스라엘의 목자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양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목회자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양을 살리고 양을 지키고 양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양 한 마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목자는 목숨도 아깝지 않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생활 속에서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선한 목자로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선한 목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말을 해 주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해서 사람 살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루에 하나를 포기하고 한 사람을 위해 섬기십시오.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루에 한 가지는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포기한 것 때문에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가 되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 반드시 주님과 치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양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바로 영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 기도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절대 일반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요. 아무개 집사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또 직장 잘 다니고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평범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너도 나를 안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깊은 영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실 때 그 기도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친밀한 교제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선한 목자로서 양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양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연결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영생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우린 다 지도자고 다 목자예요. 목자는 양을 돌볼 때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을 때는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월급 받는 삭군으로 내 자식을 기를 것입니까? 월급 받는 삭군의 입장에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입니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안 돼요. 지금은 퇴근했어요. 내일 다시 봐요. 지금 병원에 급히 가야 되는데 저 바빠요. 오늘은 일 다 끝났어요. 내일 전화하세요. 여러분, 품삯 받는 삭군, 그런 목자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간 정해놓고 일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정해지면 모든 관심이 다 끊어집니다. 내가 책임자로서, 내가 주동자로서, 내가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에서 책임을 맡고 목숨을 내걸고 일해야 될 바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이라 그래. 자기 자신이 부장이다, 과장이다, 사장이다 말할 때 자기가 목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일하고 퇴근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목숨 걸 일 없지요. 퇴근 시간 정확히 퇴근하면 끝나는 거지요. 교회 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제로, 알바하듯이, 월급제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생명도 살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아멘. 푸른 풀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